누가복음 1장 57절로 66절의 말씀, 신약성경 8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로 66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스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를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아멘.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 이렇게도 정해져 있습니다. 어린이날은 역사적으로는 한 100년 정도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정한 것은 한 60년 정도 이렇게 되어 갑니다. 어린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 정도로 어린이 그렇게 말합니다. 한 5세부터 초등학교 졸업하는 나이까지, 법적으로는 6세부터 13세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유치부 어린이부터 고등학생 졸업까지 이렇게도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린이는 꽃처럼 아름답다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시기가 짧다. 어린이 시기가 참 짧습니다. 우리 일평생을 한 80년 이렇게 본다면 어린이 시기는 5년 혹은 7년 이렇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짧지만은 그 어린이 마음에 무엇을 심느냐 하는 것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린이 마음에 성경적 바른 지식, 믿음, 바른 인생 이런 점들을 꼭 가르쳐야 됩니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려서부터 하는 이 말은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시기를 말합니다. 어린 아이가 한마디 말을 던질 때 이미 부모는 성경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그렇게 보아집니다. 제일 먼저 말을 배울 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어린이 교육의 시기가 이미 늦었다고 볼 수 있어요.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왜냐하면 그 어린이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도 하고 잘못되면 세상으로부터 버려질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은 구원의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법적으로는 유아 세례를 3세까지 36개월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릴수록 좋습니다. 어릴수록 마음에 죄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 어릴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외국 교회의 경우에는 어린 아이를 낳으면 유아 세례 받을
대상자로 삼고 그 목적으로 신방을 합니다. 그리고는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아이가 교회에 나올 때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나오는 첫 주에 바로 유아 세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강단에 보면 유아 세례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독일로 만든 그릇으로 만든 유아 세례기가 있고 거기 늘 성수를 준비했다가 미지근한 물을 담아서 어린아이를 거기서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어릴수록 좋습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의 신앙으로 어린아이를 기른다. 그게 주 목적입니다. 또 하나는 그 어린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그 교회에서 돌봄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아 세례든 학습이든 뭐 세례든 이렇게 베풀 때 당회가 단순히 문답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당회가 영적 책임을 가지고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 천사들이 그들을 지켜 보호한다고 하는 그 전통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평생을 지켜주신다. 그런 의미로 구원의 대상자 어린이부터 신앙교육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성과 성경의 귀중성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장성한 다음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주일 예배 빠져도 그저 그렇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당당하고 뭐가 그리 당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그게 세상의 풍조니까 당연히 그런 거 아니냐 그런 태도인데 그 하나님 앞에 불순한 태도입니다. 자녀가 부모 앞에서도 부모의 부모됨을 기억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부모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지를 못해요. 윤리적인 것은 두 번째 치더라도 그게 안 되니까 윤리적으로도 십계명에 있는 대로 거짓말, 돈에 관한 것, 인간관계 그런 게 다 파괴되어 갑니다. 계명에 있어서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를 가르쳐야 됩니다. 영국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사회적으로 노인들을 예우를 한다 그래요. 노인의 왕국이라. 프랑스 사람들은 소득 돈을 벌여서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해 쓴다. 젊은이의 왕국이다. 이 말하고 미국에서는 어린아이에 대한 양육을 강조하기 때문에 어린이 나라 왕국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저출산이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평균이 0.7, 70%. 서울은 그보다 더 낮다고 그러지요. 미국의 뉴욕 타임즈는 한국의 이 저출산에 대해서 14세기 흑사병보다 심각하다. 그런 말했고, 일본의 어떤 신문에서는 단순한 대책은 안 된다. 그리고는 다른 나라에서는 대한민국처럼 되면 안 된다. 그런 말까지 공공연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문제냐? 100명의 여성들,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를 0.7명이니까 70%니까 70명을 낳았습니다. 그 자녀가 30명은 자녀를 낳지 않았는데 그 70명이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느냐? 낳은 70명 중에 남자아이가 35, 여자아이 35 빼보십시오. 그럼 35명이라는 거예요. 거기 0.7명 하면 한 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70명, 70%가 자녀한테 그 다음 세대 가면요.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 가면요. 턱없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이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니까 2050년이다, 2060년 되면 한국이 인구가 줄고 이런 말 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지요.
우리나라 어린이 행복 지수가 6.6이라 그래요. 10점 만점에.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를 5가지 말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잠이 부족하다, 학교 성적이나 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부모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가 있다. 물론 이 통계가 정확하다고 저는 보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린아이들은 자기들이 느끼기로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부과되는 것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마음껏 뛰어놀고 하고 싶은 것 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 그런 점을 그들이 지적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어린이를 힘없는 자로 여겼습니다. 종교적으로 미성숙인, 유대 나라 사회에는 여자 이방인 환자, 거의 이 부류의 어린아이를 넣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쉽게 유혹을 당하는 자, 시기분쟁에 잘 빠지는 자, 말씀의 초보자,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반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막 분쟁을 할 때 어린아이를 세우고,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다. 어린아이를 모델로 삼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어린아이의 순진성, 겸손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돌봄 교실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학교 교실도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교사들이 어린이 돌보는 것을 잘 못하겠다,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그 시간이 끝나면 또 부모들이 직장 마치고 와야 되는데 또 오지 못하니까 또 시간적 공백이 있습니다. 돌봄 교실은 지역에 있는 교회가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학교 마치고 또 학원에 갔다가 교회 오면 그 부모가 올 때까지 기다려 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올 때까지. 그러면 그 자녀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럼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훈련 받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그 방안이 됩니다. 우리 교단에 당진에 동일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당진 동일교회. 아마 개척한 지가 한 20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모델로 삼습니다. 그만큼 어린이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도회나 교육부서에서 한번 방문해도 좋습니다. 당진 읍에서도 많이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또 예배의 주인공으로 그들을 앞세우고 부모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중심되면 사회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교회가 이런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돈을 벌어서 재산을 넘겨주려니 그렇고, 그러니까 학교를 세우든 병원을 세우든 재산을 물려줍니다마는, 참으로 중요한 것은 신앙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여러분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제일 큰 과제로 여겨지고, 어떻게 이것을 이룰 것인가 방법도 찾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가 1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성도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당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번이 되어서 제사로 올라간 겁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으니 사가랴가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를 보고 놀라며 무수해했습니다.
이 사가랴는 아주 경건한 제사장인데 이름의 뜻이 주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깜짝 놀랐지요. 근데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기도가 주님 앞 응답되었다, 이것처럼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 알지. 나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뭔가,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지를 우리는 관심 있게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렇게 된 이유는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다는 말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점이지요. 그런데 엘리사벳, 아내 이름이지요. 엘리사벳도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가랴나 엘리사벳은 다 믿음 있고 전통 제사장 가문 소속이니까 믿음 생활이 뭔지를 알고, 또 이들은 경건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었어요.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충성하기를 원하고 진실되게 섬기는데 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를 오랫도록 해왔어요. 왜 응답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속에는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는요, 인내가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바람이 불어도, 방해하는 일이 있어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 가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렇게 건강하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모범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데 왜 우리 부부의 기도 제목은 응답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때가 되어 하나님을 이제 자녀가 낳게 되었지요. 자녀의 출생은 모든 이에게 기쁨이 되지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고 나면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웃 친족들이 모여서 즐거워하면서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훌륭하지 않느냐, 사가랴라고 하자 제안을 합니다. 근데 엘리사벳이 아니래. 요한이라고 해야 된대, 요한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친족 중에, 원래 그들은 친족이나 가까운 사람 이름을 많이 본다겠습니다. 없는데 왜 그러냐? 아버지에게 물어보자. 사가랴가 그때 기도하는 중에 입을 말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칠판, 서판을 달라 그래요. 글을 쓸 수 있도록. 줬더니 거기다가 요한이라고 쓰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요, 모두가. 요한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은혜, 그런 뜻입니다. 그러자 사가랴의 입이 열렸고 사가랴가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서 속량 구원해 주셨다.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는데 이것은 놀라운 일이다, 은혜로운 일이다. 자, 이 말은 앞으로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태어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400년 전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라는 선지자인데,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말은 이 말세라는 뜻입니다. 말세라는 개념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부터 다시 재림할 때까지 말세 좀 기간이 깁니다. 이걸 말세라 그러는데, 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이르기 전에, 말세가 되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엘리야는 말라기보다 적어도 한 400년 전신의 선지자인데
뒤에 또 보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역할과 같은 일꾼을 보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마음을 돌이키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마음을 돌이키는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 말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왜 회개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려면 깨끗한 마음,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 모시지 못한다. 그걸 세례 요한이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시대 헤롯이 부정한 지도자지요. 윤리적으로도 타락된 사람이지요. 그가 양심의 찔림을 받았는데 요한을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데 그만 헤로디아의 사주를 받아서 요한을 목베어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래 살지 못합니다. 빨리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 오래 사는 것도 축복입니다. 오래 사는 것은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셨다면 장수하는 만큼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 그 말이에요. 반대로 짧은 인생이 있어요. 그는 짧지만은 장수하는 사람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한평생 그렇게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의 인생이 어떻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 그리 칭찬했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비참하다 그리 말합니까? 오래 사느냐, 오래 살지 못하느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오래 살든지 짧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 나타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거룩한 훌륭한 그런 경건한 부모로부터 믿음으로 자랐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본받을 부모의 모습이고 기독인의 사명이고 먼저 믿은 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항상 부모에 대한, 자녀에 대한 무한정 책임이 있습니다. 무한대입니다. 이거는 이제 자녀들이 다 자랐으니까 그게 말이 안 됩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자가 부모입니다.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신앙의 흔적들 중 하나가 카타콤이라 그러죠. 카타콤, 지하 동굴. 그 시대의 사상은 철학 사상이 스토아, 에피쿠레스, 플라톤 이런 철학 사상이 있고 많은 다양한 종교들이 있고 황제 숭배 사상도 있고 사회적으로는 노예 매매, 노예가 일꾼이니까 노예 매매, 성적 타락, 인권 무시 그런 시대인데 그때 복음이 전파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상에서 사역 못하니까 지하 동굴로 들어가는 거지요. 카타콤 시대가 거의 300년 정도 됩니다. 로마 네로 황제 때부터 10명의 황제들이 바뀔 때까지 지하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그 카타콤은 이 폭이 한 2m 내지 4m, 우리 손 벌린 정도로 넓이가, 높이는 한 1.2m 혹은 1.3, 허리를 굽힐 정도로 혹은 겨우 서는 정도, 그렇게 동굴이 됩니다. 근데 그 동굴 길이가 한 600km가 넘는다 그래요. 지금 발굴된 것은 아주 일부분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적어도 200만 내지 500만이라고 추정합니다. 300년 동안 거기서 결혼하고 자녀 낳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어두운 시대에 왜 결혼하고 자녀 낳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었어. 때가 되면 그들이 복음의 일꾼이 될 때가 올 거야. 지하 동굴에서 겨우 자연빛 조금 들어오는 거, 그것으로 살아가는데 그들이 했던 일이 뭐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한 거지요.
그러다가 붙잡혀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붙잡히면 팔려서 노예로 가는 거지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노예가 하는 일들이 농사 짓고 허드렛 일도 하지만 조금 지식 있는 노예는 자녀를 가르치는 유모 같은 역할도 해요. 거기 믿음 있는 여성들이, 노예 여성이 유모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이라는 것은 주어지는 기회마다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복음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 삼는 것은 수평적인 이웃을 향한 명령이기도 하지만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향한 수직적 제자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후손이 여러분 신앙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자녀 신앙이 부모보다 높아야 앞으로 미래 타락한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녀의 신앙이 부모보다 못하다? 그 뻔합니다. 그건 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보다 못하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면 그 교회는, 그 시대 기독교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보면, 교회학교, 주일학교 모습 보면 미래가 어둡습니다.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요, 죽었습니다. 주일학교 죽었습니다. 교회학교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정 죽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가정의 주일 서로 격려하고 박수치고 그래야 됩니다마는 정말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의 가정을 볼 때, 교회를 볼 때 미래의 소망적인가? 우리 자신들을 심각하게 평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낸 겁니다. 너가 가서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세례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회개해라 막 욕을 했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입에서 나오는 게 독이라는 겁니다. 저주라는 겁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세례요한이 그랬잖아요. 요한이 부모로부터 받은 교육은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언어 생활, 말, 부모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언어 생활. 예배 드리는 일, 긴장해야 됩니다. 찬양을 위한 예배 되지 마십시오. 삶이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삶이 봉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전부가 주님을 위한 봉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예배 마치면 이미 다른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몰입이 돼 있으면 예배 시간에 뭐 하겠습니까? 머릿속에 요거 빨리 마치고 그 다음 뭘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머리에 들어있어요. 그게 참된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일제시대 때 한국에는 종교가 많았습니다. 타 종교들이 많았지요. 그러나 그 종교들의 모습은 과거지향적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미래지향적입니다. 앞으로의 세계를 꿈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적게 전파되어도 그 일꾼들이 자유, 평등, 사랑을 외치면서 나라를 위해 헌신했지 않습니까? 미래지향적이어야 됩니다. 앞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했습니다. 너 아들, 손자, 그들이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규례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리하면 장구해진다. 그리하면 형통해진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 신명기 6장 있는 내용을 그들은 쉐마 들으라 하는 말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쉐마 그런 뜻인데, 지금도 그들은 그것을 쉐마 교육 이런 말을 씁니다. 마음에 새기고 집이든지 앉아있든지 누워있든지 언제든지 가르쳐라. 몸에 집에 표시를 내고 가든지 나가든지 전부 읽어보라. 하나님 앞에서는 인생들로 교육시켜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는 거다. 여러분, 교회 교육의 위기는 부모의 신앙 부재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나올 때 어떻게 보내십니까? 깨끗한 옷 입고 헌금을 정성스럽게 손에 들려서 꼭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렇게 보내야 돼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내일 시험 치는데 교회는 무슨 교회? 곧 시험 칠 리가 뭘 하는데 그 시험이 언제 끝납니까? 자녀들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돈 벌어라. 더 좋은 일 해라. 자녀들의 발걸음을 부모가 끊어버린 거 아닌가요? 세속적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 이게 자녀들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저는 생각에 학부모 헌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헌신할 학부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축복이라는 말은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축복 받으려면 부모가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교회 교육이 자녀들의 신앙 중심이어야 되는데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는 교육은 1시간 안 되잖아요. 한 15분, 20분이면 끝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으며 어떻게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서울의 집값이 높아지는데 특징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학교 있나 없나, 좋은 학교 있냐, 좋은 학원이 있냐, 그게 판가름하지 않습니까? 그래, 아파트 좋은 데도요, 초품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뭐 그러더라고. 거기에 따라 이사 안 합니까?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지요. 교회 교육을 청년들 몇 명에게 일시적 헌신자로 맡기는 거, 그거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한 노련한 믿음 있는 그런 분이 교육의 중심 인물로 들어가서 주일 하루 종일 어린 아이들하고 놀고 대화하고 식사하고 품어주고 인원하고 그래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개혁해야 됩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사들에 대한 격려가 필요하고요. 모범된 교사가, 기도하는 교사가 주일학교를 살립니다. 저도 주일학교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인데 제가 느끼기로는 주일학교에 재정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일주일 쓰는 용돈 중에 일부를 가지고 와서 늘 아이들에게 먹을 거 나누어 줬습니다. 비싼 거 사가와서 하나씩 나누어 줬습니다. 어렸을 때 과자 한 봉지가 하루 종일의 과자였습니다. 사랑을 받은 거지요. 근데 지금은 재정 없으면 일 안 한대요.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도 없어요. 교육만 그렇습니까? 다른 부분도 그렇지요.
역사의 주인공은 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를 보낸 것은 신앙 역사의 주인공이 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후배들이 미래 세계를 이끌어 가려고 하면 우리 세대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미래 세계 신앙을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배, 교육 전반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이제 먹고 사는 거 이제 지났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 타임 와서 교회에 있다가 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시대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찾아야 되고 헌신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한 시대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시대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고 쓰임받는 일꾼으로 만들어낼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며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 생각은 저는 목사 은퇴하고 나면 저 혼자라도 그런 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역 하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그런 분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어요. 지금 농어촌은 가도 어린아이가 없습니다. 가도 다민족 문화 자녀들입니다. 도시도 어린아이가 없습니다. 부모들이 보내지를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꽃과 같은 어린아이들을 열매로 만들려면 거기에 걸맞는 헌신이 요청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사가랴가 되시고 엘리사벳이 되고 여러분을 통해 훈련받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